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통해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이시죠? 네. 반드시 그리 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에 이제 3.1절이었죠. 3.1절은 3.1 운동이 일어난 그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일인데 올해가 105주년째 되는 3.1절이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3.1절은 우리가 일본에 의해 무력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비폭력적인 만세운동을 통해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세계에 알린 평화적인 시위입니다. 그런데 이 시위를 주도했던 중심 인물들 중에 민족 대표 33인, 그 중에 거의 절반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사는 당시 이화여자고등학교를 다니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독립국가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까지 갔다가 거기서 순교한 이준 열사, 역시 상동 감리교의 집사님이셨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앞장섰던 귀한 우리 민족의 사명을 가진 지도자들의 희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번영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도 자기 민족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던 그 본문의 내용인데 성경에 여러분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잘 아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 번 스치듯이 지나간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단연 한 사람의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뭐 우리들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감동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대부분 거의 절대 다수가 모세를 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세를 예수님과 비교를 잘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이 노예 백성들이 강성해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태어날 때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모세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이 이 유대 지역 내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어떻습니까? 상황이 비슷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하다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전에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새 율법을 말하노라. 새 율법, 새 계명이라면 옛날 율법, 옛날 계명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옛날 율법, 옛날 계명은 누구 것입니까? 다 모세에게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과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성경의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그렇게 꼽곤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원래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를 그의 부모가 나일 강물에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냈는데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가 그를 건져내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먹 한번 잘못 휘둘렀다가 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자 신세로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고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까지 40년 동안 자기 살림살이도 없습니다. 자기 양떼도 없습니다. 여전히 장인어른에게 그냥 빌부터 사는 빈털터리 노인네로 더부살이하는 80세 노인이 돼서 쓸쓸하게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3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러 내려왔노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보셨고 고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지금 모세를 향해 출애굽을 위한 나의 도구로, 사명의 도구로 너를 내가 택하고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제 사명을 맡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누가 뭔가 일을 시킨다는 것은 나를 인정한다는 뜻이죠.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인정했고 그렇게 평가해서 모세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는데 이거 좋아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모세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오늘 말씀보다 출애굽기에 이제 그 상황이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네가 그 일을 해줘야겠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아니다, 못한다, 어렵다, 나는 자격 없다. 계속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게 여겨서 그에게 좋은 일을 좀 맡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뭔가 나랑 어긋남이 있다. 내가 주도권이 있다면 아유 그래 싫으면 관둬라. 딴 사람 시킬게. 딱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너 약해, 너 부족해, 너 못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줄 테니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설득하고 붙잡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도대체 우리 같으면 아유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순종해야겠다. 그럴 텐데 모세는 왜 이렇게 계속 거절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 거부할까요? 그것은 모세가 애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왜 아이들도 감기약 한번 먹으라고 주면 처음에는 멋몰라서 먹다가 그 맛이 쓰고 삼키기 어려우면 그다음부터는 나 그 약 못 먹겠다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차라리 낫죠. 그 맛을 알고 나면 두 번 다시는 또 그거 감당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가 살아봤더니 애굽이란 나라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대한 나라라는 것. 또 자기가 경험해 봤더니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다는 것. 너무나 그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를 보니 내 곁에는 뭐 나를 지켜주는 호위병이라도 하나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뭐 나에게 어떤 칼이나 창이나 무기 될 만한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고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한 그런 일에 아니 가면은 그냥 개죽음 당할 그런 판에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붙드시느냐? 내 입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입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지 않겠느냐?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너를 도울 사람을 내가 붙여주지 않겠느냐? 너는 가라. 하나님이 다 모든 조건, 모든 필요한 것 내가 다 지원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모세의 입장이다. 나는 가진 것도 없어. 이젠 나이도 먹었어. 건강도 불안해. 이런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나에게 한번 해봐라. 여러분 선뜻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사명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명은 분명히 축복이고 은혜고 기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뭐 세계에서 역사상 마리아 같은 여인은 두 번 다시 있을 수가 없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됐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나다.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여성분들 내가 결혼도 하지 않고 처녀고 순결한데 신앙이 깊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임신했어요.
나는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도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요즘은 문화가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었겠지라고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마리아가 아무 관계 없고 아무 일도 없이 저절로 임신하고 잉태가 되었습니다. 사명이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것이 그렇게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당황스럽다. 힘들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사명이 다 있죠? 교회에서 무슨 집사, 권사, 장로 혹은 저 같은 목사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라는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맡겨진 어떤 영역에 대한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처한 자리, 환경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맡고 있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때로는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입니다. 왜냐? 여러분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니까 그것을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 33절에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돌아다닐 때 신는 그것이 신발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신발 이제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일을 할 너는 죄와 세상으로 오염된 그 신발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 신발로 너 갈아 신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런 신발 여전히 신고 계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사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선자리나 내가 걸어온 자취를 보고 나를 이제는 평가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왔던 내 신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벗어놓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된 것이고, 이제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주 그렇게 좋은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완벽한 세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여전히 사회에 부조리가 있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치 못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한번 보았습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까? 불의가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정한 일에 짓눌린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르는데 하나님 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구경만 하십니까? 하나님 아무 대책 없습니까?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청년이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더랍니다.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그리고 맛을 내고 향기를 발하라고 너를 믿음으로 구원하고 세웠다. 하나님의 대책은 그것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내가 그 사명을 맡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청년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사회 각계각층,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와 또 부패한 것 별로 나아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고 한탄은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대의 사명자구나. 나부터 세상 가운데 빛되고 그리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은 거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실 사명자로 택하셨고 세우셨고 오늘 네가 바로 그 모세 같은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아마 얼굴 생김이 동일한 사람은 없으시죠.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쌍둥이도 부모가 보면 미세하게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생긴 것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사명을 다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역이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 작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뭔가 좀 큰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고 그보다는 덜한 사명을 맡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각자 나름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제목이 강아지와 당나귀입니다. 한 남자가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또 당나귀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당나귀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아지만 예뻐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강아지와는 아주 애정어린 장난을 하기도 하고 어디 바깥에서 밥 먹고 음식이라도 남은 것 싸우면 그것을 자기에게는 안 줘도 강아지에게는 항상 주고 그러는 모습을 당나귀가 가만히 본 거죠. 그것이 부러웠던 당나귀가 어느 날 나도 강아지처럼 해서 주인에게 사랑을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주인이 앉아있을 때 가서 주인 앞에서 당나귀가 막 꼬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당나귀를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강아지처럼 앞발을 이렇게 들어서 재롱을 부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버립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아지처럼 당나귀가 긴 혀를 내밀어서 주인의 얼굴을 핥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몸서리를 치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 옆에서 당나귀가
강아지처럼 종종 걸음을 치면서 까불다가 그만 주인의 발을 밟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서 당나귀를 묶어놓고 우리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당나귀가 사랑받는 방법이 강아지가 사랑받는 방법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나귀가 사랑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모두 똑같은 일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교훈이 있는 동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가 맡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내 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 내 성공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가 없는 인생이지. 세상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 살았어도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삶을 살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는 당당할 수가 있다. 그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사명을 받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여러 번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명이 주는 축복을 알았을 때 모세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요세미티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암벽이 있습니다. 하프돔이라고 하는데 마치 달 있죠? 우리 밤에 보는 달의 절반 정도 크기로 깎아놓은 듯한 그런 아주 매끄럽고 큰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한번 가서 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암벽이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암벽이 아니라 굉장히 매끄럽고 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보니까 그 암벽을 기어 올라가는, 물론 전문가들이겠죠. 암벽 등반가들일 텐데 밤중인데도 뭐 이마에 이런 뭐 후라시 같은 거 달고 아주 그 암벽을 기어 오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인데 그 암벽에 이제 막 올라가기 위해 장비를 막 점검하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같이 간 이제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물어봤는데, 이 암벽을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물어봤더니 암벽 등반 잘하는 전문가는 24시간, 한 하루 정도가 꼬박 걸리고 조금 숙련이 안 된 사람은 이틀 걸릴 수도 있고 서툰 사람은 3일이나 4일 정도를 걸려야 그 암벽을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4시간 올라가도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3일, 4일을 암벽을 올라간다? 그러면 먹는 것, 혹은 용변 보는 것, 혹은 자는 것,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암벽 위에서. 정말 그 위에서 그 암벽에 매달린 채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3일, 4일을 오르다가 갑자기 기후가
순식간에 돌변하기도 하면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온도가 급강하기도 하고 가끔은 오르다가 절벽에 매달린 채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 위험한 일을, 이 어려운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봐 달라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경험해 본 사람만 하는 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해본 사람만, 이 맛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꼭대기에서 이 아래를 내려다볼 때 그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 황홀함은 올라가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한 번도 안 올라가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올라가 본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당해 본 사람만이 다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황홀함, 그 놀라운 축복의 경험은 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명을 부탁하는데 억지로 그거 감당할 수는 없죠. 싫은데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주는 그것만의 그 축복, 은혜, 그 놀라운 황홀함, 그것을 아는 자는 그러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래서 모세가 민족을 이끄는 사명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생활과 좋은 이런 시설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선거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다 국회의원을 할 수도 없고 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경험이 됩니다. 제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니까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사명이. 근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재미있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가 주어진 처소와 환경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시고 또 이제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사명의 지경을 넓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감사하고 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지난 앞선 세대의 그 우리 선조들의 기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사명 감당하면서 후대에 그런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명이 나의 기쁨이고 사명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 내가 집사이든 권사이든 장로이든 혹은 목사이든 아니면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주님 빛과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처한 어느 곳에서든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맡겨진 것, 내가 가정에서의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혹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맡고 있든 혹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사명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명자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사명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사명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사명을 통해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처럼 우리 자녀들, 정말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듯이, 마리아가 그랬듯이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실 때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엇보다 그 사명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당할 힘도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주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내가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축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재미는 없어도 기쁨으로 충만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경험한 영적인 황홀함이 하나님 더한 것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환경 속에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주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주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지난 세월의 신발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에게 새로 신겨주신 그 사명의 신발 신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부담스러워했던 적 또 두려워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경험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사명자로 영적인 황홀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인지 주의 축복인지 주의 은혜인지를 이제는 깨닫고 붙들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선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좋은 지도자들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늘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섬기는 기도 사명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늘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은혜롭고 값지고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